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자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는 어떤 스포츠일까요? 종목에 상관없이 내가 이기거나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하는 경기일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재미없는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패배하는 경기이죠. 그렇다면 가장 짜릿하고 긴장감 있는 승리는 어떤 경기일까요? 지고 있다가 극적으로 이기는 역전 경기일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을 접하든지 늘 승리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해도, 하물며 무슨 레크레이션을 해도, 무슨 퀴즈 대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재미있고 계속 이기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재미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계속 지고 있으면 의욕을 잃게 되고 별로 재미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치 운동 경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마치 크고 작은 경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끝까지 경쟁하며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우들과 경쟁합니다. 또 취업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은 자격증과 스펙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결혼도 경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더 성격 좋고 멋지고 능력 있는 신랑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예쁜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듯이 보인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겨야 산다.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란 무엇인가? 정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서 승리하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하며 어떤 승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가?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 유명해진 사람, 세상에서 박수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은 공허하고 지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기업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다 가졌지만 내 마음에는 여전히 패배감이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성공과 승리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성공한 것이며 그것이 인생의 승리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은 참된 승리는 영적인 영역에서 오는 것이며 영원한 가치와 연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승리는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바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자녀의 방황, 경제적 압박,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여기에 눌려 살다 보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승리의 확신은커녕 그냥 패배감에 찌들어서 우울해하며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크게 흔들리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 사람들이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남극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27명의 다이원들과 함께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서 남극에 갇히게 된 거예요. 영하 30도 기온에서 배는 남극 빙벽에 634일간 갇혀버린 겁니다. 약 2년 동안 빙벽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죠. 이 인듀어런스 호가 출항하기 1년 전에 캐나다 탐험대가 비슷한 문제를 겪었었는데 고립된 지 수개월 만에 11명의 대원들은 야수로 돌변해서 서로 때려 죽이고 도둑질하다가 결국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셰클턴의 리더십으로 27명의 대원들은
634일 만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영국으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떤 대원의 일기 속에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셰클턴이 27명의 대원들에게 매일 이렇게 동기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 절망하지 않는 우리는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 그들은 당장 내일 아침을 장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서로를 격려하며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쳐오면 절망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도 실패했어. 당신도 실패할 거야.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는 걸 봐. 당신 참 쓸모없는 사람이야. 뭐 당신이 그렇지 뭐 하면서 나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너무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고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낙인 찍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욱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서 마치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패배한다는 것이죠. 내가 좀 더 성공해 보려고, 내가 좀 더 많이 벌어 보려고, 내가 좀 더 자리 잡아 보려고 주어가 항상 내가 되다 보니까 내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능력을 믿었는데 큰 문제 앞에서 이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점점 패배자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의 승리자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승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재력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스티븐 잡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애플의 창업주죠. 그는 정말 어마어마한 재력을 소유한 사람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이 이 정도를 소유했으면 이미 말 다 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갑 중에 갑이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 잘 보여서 성공해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지었고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을 대대로 영광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성공한 사람, 승리자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56세의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 많은 돈이 자신의 생명은커녕 수명을 단 하루도, 아니 한 시간도 연장시켜주지 못한 것이죠. 아마 8조 원의 돈으로 일주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주저함 없이 승낙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하루하루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신이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스스로를 과신하며 산다 할지라도 결국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절망하거나 자신을 과신하게 되면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끝내 승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을 멋지고 완벽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이 마지막 관문인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죽음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음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패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죽음의 권세 앞에서는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인간이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고 세상 어디에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영원하며 죽음을 이기는 승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승리,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승리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 날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신 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어요.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자는 마지막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패배한 것 같고 마치 실패자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아무리 3대0, 5대0으로 아무리 끌려가도 마지막에 역전하면 승리하는 것이죠. 경기의 승패는 초반, 중반에 얼마나 잘했느냐로 결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모든 것을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지만 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때론 내가 세상에서 패배한 것 같은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따라해볼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의 힘으로 죽음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나의 능력, 나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내가 예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활약도 못해도 괜찮아요. 때론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론 패배자처럼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죠? 믿음의 사람들을 결국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말은 아름다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5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최후 승리를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원천과 통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원천, 그 통로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노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준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예배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승리를 주시는으로 사용된 주시는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디도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 한 번만 주신 승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승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격려나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정사실화된 승리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너희가 잘하면 주어질 것이다,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라는 조건적인 결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가 주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소망이 안 보이고 힘들고 실패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승리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감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주신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 없이 세상 그 어디에도 승리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시험도 이기셨고 세상의 공격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서 사망 권세마저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대신한 승리이고 우리를 위한 승리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도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확증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무언가 불안하고 무언가 믿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때론 우리는 날마다 패배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절망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이기시고 날마다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김을 우리의 이김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8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승리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절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앞절과 본절을 연결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승리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그 승리의 결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견실함과 흔들리지 않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혼란과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가 상대화되며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 기준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요동함과 흔들림을 허락치 않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패배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때에 흔들립니까? 약할 때 흔들립니까? 당연히 믿음이 연약할 때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할까요? 그 백성들을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믿는 자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시며 도와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반석 위에 세워졌고 그 반석은 곧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자는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58절 하반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은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면서 곧바로 이를 언급합니다. 주의 승리를 받은 자는 게으름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일, 진리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등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 일이 일시적 열정이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수고가 열매도 보이지 않는데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친절히 건넨 그 말 한마디, 교회를 위해 헌신한 그 손길,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 기도한 그 눈물,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 드린 작은 희생조차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결코 헛되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자의 수고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항상 더욱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길이고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두려움과 고난 속에 처박아 놓고서는 우리가 흔들린다고, 요동한다고 꾸짖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극한 역경 속에서 사랑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 손을 결코 놓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는 손을 놓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손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자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최후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선행이나 내 힘, 능력으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때론 어려운 일과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히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아직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숨쉬고 있다는 것은 아직 경주 중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몇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경주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와 패배는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다했을 때 판단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놀라운 승리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망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과신하며 교만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끝없는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승리자답게 살아갑시다. 네, 승리자답게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어서 패배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며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님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그 칭찬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수고가 놀라운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승리를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